지난주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꼭 경험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현상, 특징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뭘까? 지난주 베드로를 말씀드리면서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빛은 뭐냐면 나에게 구걸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줄 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때에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붙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를 쓰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봐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세상에 그가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갖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해결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역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쓰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신비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인 주제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둘 다 성령이 임한 결과물이지만 조금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보세요. 능력은 외적인 결과물입니다. 눈에 보이기도 해요. 다시, 능력은, 잘 들어요, 능력은 외적인 결과물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밖으로, 성령의 열매는 안으로. 근데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으면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만큼은, 내적인 변화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외적이에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예언하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여러분 잘 봐요. 간혹 그런 사람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적인,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언하는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예언을 하다가 어떤 때는 욕을 하기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의 결과물을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결과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능력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에 걸맞는 너의 삶으로 속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겉으로 나중에는 드러나는 것이죠. 빌립보 1장을 보시면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의 열매예요. 히브리 12장에 보시면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본문도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말할 때 주로 열매와 비교되는 대상은 꽃입니다. 꽃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꽃이 먼저예요? 아니면 열매가 먼저예요? 꽃이죠.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영진 선도님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요즘에 설교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랬을 때 밤새도록 내가 고민하면서 쉽게 하려고. 너를 위한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지. 거기 숙이면 안 돼? 잘 들어. 잘 들어. 자, 열매가 먼저예요? 꽃이 먼저예요? 꽃이 먼저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자, 또 하나. 꽃이 안으로 펴요? 밖으로 펴요? 꽃은 그렇지, 밖으로 피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는 어때요? 안에서 맺혔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두꺼운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뭐 밤 같은 거 보면은요, 호두 같은 거 보면은 두꺼운 껍질 안에 있다. 수박도 두꺼운 껍질 안에 있어요. 고구마, 감자는 그것도 땅속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또 물어요. 꽃이 오래 가요? 아니면 열매가 오래 가요? 열매 끝이 대답하네. 열매가 오래 가요. 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꽃이에요, 열매예요? 물론 뭐 나이가 들면 꽃 구경도 가더라고요. 카톡 푸사에 웬 꽃이요? 뭐 꽃만 있어. 내려 보세요. 진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열매예요. 꽃을 먹지는 않잖아요. 열매를 먹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임하면 외적인 능력도 물론 나타나지만 진짜는 뭐냐? 내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오래가는 거,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뭐다?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뭐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내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우리를 평가하셔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한 학기를 공부하면은 시험을 치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인생을 살아냈는데 왜 그 인생에 평가가 없겠어요? 이 평가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말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봤더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그들의 열매로.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성품이라 그랬어요. 내적인 변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주 앞에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행했냐,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된 성품으로, 얼마나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 땅을 살다 왔는지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열매 없어도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 닮은 성숙함을 내가 이루어 갈 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응?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내적인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다 보세요. 다 영적인 열매이고 다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화평이고 오래 참는 거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 9가지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2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우리 마음을 육신이 아닌 성령에게 내어주셔야 됩니다. 자, 고개 들어주세요. 제가 사실은 밤새도록 쉽게 아니라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게 내어주셔야 돼요.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뭘까? 이건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이런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남녀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가리지도 않아요. 더러운 거예요. 호색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주술이요.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시기예요. 분내며 당짓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이단이요. 투기요. 술취함이요. 방탕함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육체 일들만 하고 살다갑니다.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육체와 성령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체와 성령이 서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아까 봤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그 열매, 그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음행, 주술, 술취함, 방탕, 육체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뭐래요? 썩지 않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대적의 싸움, 결과, 그 성패를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육체와 성령이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뭔 줄 알아요? 내가 내 이 얼마 안 되는 마음밭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겉으로는
성령과 육체가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느냐,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또 뭐라 그랬어요? 심는다, 심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심어요? 누가 심어? 내가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넘어갔나? 자, 심는 거예요. 누가 심어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여러분 결론은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어준다. 누구는 애초부터 성령의 사람이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방심해서 육체의 마음을 내어주면 그 사람 그 순간부터 육체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방심해서 내 마음을 육체에 내어주면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냥 육체의 사람 되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절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싶으십니까?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육체의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내가 누구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느냐 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성령께 내어주길 원한다면 우리 지속하셔야 돼요. 뭐를? 우리가 하는 성경 말씀 큐티 묵상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육신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음밭은 우리 영혼은요 진공 상태일 때가 없어요. 항상 뭔가 채워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 아니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가 육신에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묵상하는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형들을 벌할 수 있는데 형들을 용서해요. 이 요셉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같은 맥락인데,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는 용서 못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용서받았지, 나도 용서해야 되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해라. 22절 3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꽁했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보세요. 모두를 사랑하고요,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희락,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요, 화평을 깨트리지 않고, 여러분 화평 깨트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싸우잖아요. 가만 들어보세요. 보수건, 진보건 이런 표현들 써요. 어떤 그 여자 국회의원 후보자를 가리켜서 보수의 여전사래요. 전사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예 프레임을 붙여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너가 싸워라. 막말하고 막 싸워라. 여러분, 분열하는 거예요. 보수건 진보건 싸우는 건 원치 않아요. 근데 뭐 전사예요, 전사는. 부추기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우린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변화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바울도 마음은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백하기를요, 나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선만 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괴로워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늘 선은 행하지 못해도요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죠.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하지 않다.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있다. 뭐 나는 뭐 깨끗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따라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소욕,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패션이란 말이에요. 패션. 열정이란 뜻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한 단어가 좋은 의미예요? 아니면 나쁜 의미예요? 같이 중립이에요. 열정이 사랑하는 데 붙으면 그 열정은 좋은 거예요. 열정이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는 데 붙어 있으면 그 열정은 나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악한 것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단은요, 육체는요, 잠도 안 자고 그 열정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유혹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잠들어 보세요. 꿈에서도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꿈에서도 막 유혹하는 꿈이. 꿈께서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악한 것들은요 그렇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그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더 보호하시려고, 더 사랑하시려고, 더 인도하시려고, 더 열정적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살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오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끔 여러분 유혹받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주일이면 교회 나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셔서 그것을 이쁘게 여기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소유가 내가 마음을 내어주면은요, 우리는 수치에 빠져요. 부끄러운 자리에 앉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뻔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결론인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야. 따라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치고 바울이 다른 데로 떠나서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넣는 거예요. 요지는 바울의 가르침 은혜, 구원, 믿음 아니야. 그거에 더해서 율법이 있어야 돼. 너네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구원의 조건을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통한 구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겠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인데 쭉 요지가 뭐냐면 그 속지 말아라. 내 가르침 받아라. 기억해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 역시도 너희들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애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맺혀지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최근에 자꾸만 착한 사람 신도름에 빠져가지고 윤리, 도덕을 얘기해요. 뭐 공자처럼 얘기해요. 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착해야 돼요. 윤리 필요해요. 도덕 중요한데 여러분 그건 뭔 줄 아세요?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지 결코 윤리와 도덕이 성령의 열매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충만해서 자연적으로 정직해져요. 자연적으로 윤리 안에 그 윤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결코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뭘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은 어떤지 아세요? 사랑이 넘쳐요.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요. 따뜻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서로를 보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윤리 도덕을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윤리와 도덕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한 사람, 덜 잘한 사람. 더 잘한 사람은 덜 잘한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정죄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넘치는 교회에서 사람을 정죄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냉랭해져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은혜는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설사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내가 덮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어떨까요? 반면에 윤리와 도덕만 있는 가정과 교회는 어떨까요? 애들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성도들 교회 안 올려. 왜? 교회 가면 늘 평가받는데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은혜로 충만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누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아멘. 이 은혜로 충만한 현상,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를 들 수 없지만 제가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로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27년째더라고요. 맞죠? 27년? 맞나? 27년? 제가요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사람을 쭉 봐왔을 때요, 결혼하기 전과 지금이요, 여러분, 웃어야 돼. 몸무게 늘어난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한결같아요. 5에서 66, 66에서 77도. 88은 가면 안 돼요. 이것 빼고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화낼지 몰라요. 낼 수 있는데 안 내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늘 그랬어요. 남 배려해요. 어쩌면 우리 엄마가 아멘 하잖아. 자기 자식들보다도 성도가 더 우선이고 집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부모님도요, 잘 모셔요. 거짓말 아닌 거 이건.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저에게도 잘해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잘해요. 여기 엄마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어디 나가면 우리 사람 보고 천사라고 얘기한대요. 우리 며느리 천사라고. 근데 여러분 봐요. 집사람은 이렇게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언젠가 순간,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뭐야? 뭐지 이거? 내가 속았나? 과장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진짜 저 사람이 변했을까요?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렇지. 그 허물이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덮어줘야지. 여러분, 이런 성품은요, 원래 우리에게 있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세월 5월이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막 결혼한 사람들은 뭐 콩깍지가 꼈으니까 안 보이겠지.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보여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막 크게 보인대. 분명히 보인대. 미연 선도님, 영년 선도님의 뭐가 보여? 단점 허물이 보여? 아직도 쉬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옆에 있으니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안 보입니다. 보여도 덮어주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가끔 보면 여러분, 저게 저 사람의 진짜 모습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순간 노출하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성령의 성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맺는 거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정말 풍성한 천국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이제 따라가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 행함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성품이 있거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의 성품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거칠잖아요. 험악하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은요, 우리도 거칠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험악해져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